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 시대에 다니엘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다니엘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역사를, 성경의 예언의 역사를 어느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그러고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경건에 관한 말씀도 그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예언의 그런 모든 말씀도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모아 많은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애굽이 멸망한 일, 또 아수르가 멸망한 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오늘 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대우 환란, 심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환란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미가엘은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랍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불법의 사람들을, 세상의 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핍박하고 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충동하고 참소하고 악한 그런 세력들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악한 도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정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가, 징조가 이 마지막을 예고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때도 벌써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환란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환란은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도 환란이라고 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받는 것도 고통도 환란이라고 그러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도 환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짐작컨대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환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는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대환란, 무서운 날이 닥친다고 하는. 우리는 사실 요즘 시대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날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때로는 우리는 소홀히 듣고 우리는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빠졌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이 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단은 이 시대의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은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이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워주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경고할 때고, 경고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근신하라, 근신하라. 저는 이렇게 주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신하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을 상가하는 겁니다.
그래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의 어떤 표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근신할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신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으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 마귀에게 삼킴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일천 천사 중 하나가 우리의 행할 것을, 정당히 행할 것을 알게 해서 그 천사들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사는 돕는 영으로, 부른 영으로 구원을 얻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어떨 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 그 천사의 실체, 돕는 영이 어디 있는지 때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많은 그런 사건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서 책에 우리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신 겁니다. 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재판장이 따로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책이 필요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루어요. 우리의 입으로 자백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해 모든 어떤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위엄의 빛이 비치는데 인간이 그 앞에 숨을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 다 스스로 자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나라 살 때 이 나라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다 호적이 있고 동사무소에 다 그 주소지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우리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이 그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잔다고 하는 것은 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든지 죄에 빠졌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사람들이 참 오질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 원래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어떤 어떤 죄종들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잠자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잠자고 있어요. 누가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종으로 부르심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어쩌면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우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주님 앞으로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깨울 겁니까? 저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받은 사명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그런 진실함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러지만 주님은 이 시대에 당신이 쓰시는 그 종들의 어떤 진실함을 또 요구하지 않는가. 입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며, 부끄러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영원한 심판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당신 구원 받았냐고 누가 물어볼 때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간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담대하게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다. 내가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해서 향해서 달려간다. 구원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나는 우리의 이런 답변이 좀 더 신중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루고 하는 삶에 더 치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애가 많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라고 외치고 영원한 나라고 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잠자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입술이 닫혀서 말 한마디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복음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는 각자 준 사명이 틀리겠지만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이 시대에 이걸 기록했어요. 250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빨리 왕래했는지 2600년에 상상을 못하고 말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어찌, 아니 우리나라가 3, 40, 5, 60년 전만 해도 그런 걸 상상 못했어요. 차가 한두 대 있을 정도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여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 여러분, 이 봉함은, 이 말씀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많아지는 그날에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이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이루는 계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성경에서 열리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계시가 앞으로 열릴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계시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의 계시가 앞으로 이 땅에,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인 말씀만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때론 죄종으로서도 잠자고 이 사역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저도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히브리서 1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말을 갖다가 찾아보니까는 꺼리끼게 하는 것들, 그렇게 여기 새롭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꺼리끼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데 우리는 필요치 않은 그런 짐을 너무 많이 집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필요치 않은 그런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편안하게 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있어요.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죄에 얽매이니까요,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죄에 얽매이니까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얽매이니까 그 얽매이는 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주하는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허영심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허영심, 때로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주님이 알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은밀한 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는 성도들이나 죄종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비결은 얽매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겠더라고요. 자유를 얻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성령 안에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얽매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너무 많이, 그것이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 눌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못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사역을 때로는 중단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는 빛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우리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더욱더 든든하게 준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